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10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요? 온도로 재자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온도계로 재어보면, 체온계로 잰다면 몇 도나 될 것 같습니까? 99도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든 여러분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더 크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더 뜨겁고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지옥 저 아래쪽으로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도 바로 그런 사랑의 노래입니다.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바로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 노래. 신랑이 노래를 하면 신부가 듣고 있다가 화답하고, 또 신부가 노래하면 신랑이 듣고 있다 화답하고, 그 사랑이 무르익어가면 옆에 있던 예루살렘 여인들이 또 함께 합창으로 노래하고, 그 사랑이 여기 아가스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신랑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 세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 두 번째는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3대 왕으로 등극해서 그가 재위하는 동안 참 평안한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성전, 그 성전을 지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지혜를 준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솔로몬이 주님을 예표하는 이 성전을 지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건축을 하려면 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 모양 하나, 형상 하나,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대단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에는 배관이 들어가고 철근이 들어가고 견고하게 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지혜롭지 못하면 건축이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야 할 사명 때문에 지혜를 준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야, 솔로몬의 지혜 부럽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못하려고요. 솔로몬은 사명 때문에 그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될 사명 때문에.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혜를 달라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의 지혜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성전 지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가 많이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말씀은 그것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니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많은 안정된 나라를 이루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언제나 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고 조공을 드리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던 솔로몬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국은 대단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얼마나요? 금과 은이 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문화, 예술, 오늘 아가서 읽어보셨죠? 그 한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그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나라에는 정치와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 그 시대 당시에 가장 우뚝 서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 솔로몬, 그 왕, 감히 누가 그 앞에 천민이, 평민이 고개를 쳐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어여쁜 나의 사랑. 그러면서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신부를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어여쁘게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한 절만 읽었는데도 이 표현이 얼마나 사랑이 깃들어 있는지, 얼마나 자기 신부를 사랑하는지가 여기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입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솔로몬은 대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가 사랑하는 여인은 솔로몬 왕에 비하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아름다움이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 잠깐 소개해 드리면 그 여자는 바로 이런 여자입니다. 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 무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피부가 무슨 색이라고요? 금. 내가 비록 금으나 그무스름하다. 햇볕에 쬐어 그무스름한 뭘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여자는 왕궁에서 대우받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그것도 오라버니 형제들에게, 어머니의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무시받고 천대받는 여자입니다. 게달의 장막 같다. 검은 염소털을 말하는 겁니다. 게달의 장막. 검은 염소로 가죽을 벗겨서 천막을 만들어 사용하는 게달의 장막. 비가 오면 젖었다가 이 가죽이 햇볕이 나면 쩍쩍 갈라져서 볼품 없는 게달의 장막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다는 것, 볼품 없다는 것, 가치 없다는 것, 솔로몬 왕이 사랑할 만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에게서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볼 수 없고 그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한 여자라는 것이, 자기 가치 형제들도 무시하는 그런 여인.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무능한 여인. 포도원 지키라고 세워놓았더니 그 포도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기 부실 못하는 인간 이하의 사람.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 짧은 부분에 이 말씀만 보아도 솔로몬이 사랑하는 이 신부는 어떤 여인인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술람미 시골 처녀가 좋은 겁니다. 왕궁에도 화려한 사람이 많고, 치장하여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고,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많은 처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포도원 지기, 그 포도원도 제대로 지킬 능력이 없는 무능한 이 처녀를, 햇볕에 걸려서 금스름하고 검은 피부를 가진 손 여자를 솔로몬 왕이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하는지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2절과 3절, 2장 2절과 3절을 얼마나 이들의 사랑이 뜨거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들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신랑이 신부를 볼 때, 또 신부가 신랑을 볼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표현합니다. 내 신랑은 다른 남자들은 다 가시나무 같은데 내 신랑은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 신랑이 하는 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표현이 바뀌었네, 그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다 잡초 같은데 내 신랑은 잡초들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저 사랑하는 나의 신부는 다 여자들이 가시나무 같은데 내 신부는 그 중에 백합화 같다. 최고로 사랑한 최상급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짤막하게 읽었던 여인의 모습과 지금 신랑 솔로몬 왕이 표현하는 표현과는 사뭇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그냥 아름답다 할 때 콩깍지가 씌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콩깍지가 씌이면 정말 사랑하게 되면 좋아 보이지 않는 단점까지도 좋아 보이게 되는.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여자는 가시나무 같고 술람미 여인 당신은 백합화 같소. 최고로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 최상급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대국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저 시골에 포도원을 지키고 있고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왕은 사랑에 불이 붙어 왕궁에 거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왜? 너무나도 천한 천민이기 때문에 왕궁으로 애당초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신랑을 찾아올 수가 없고 왕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이 신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자기의 신부를 찾아 나서는 신랑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부를 찾았을 때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를 찾아왔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제 겨울은 지나고 봄이 돌아오고 비는 그치고 쨍하고 해가 떴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이 돌아왔다.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는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 이제 가자.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자기의 신부를 찾아와서 행복한 곳으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금기 금고 계단의 장막 같은 여인, 금스러하고 비록 금어서 다른 사람들이 흘겨볼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노하여 무시하고 포도원이나 지키라고 제껴두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무엇이간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대국의 왕이 이 여인을 사랑했고 사랑하는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제 가자. 겨울 끝났다. 비 그쳤다. 비둘기의 소리 이제 들리는구나. 평화, 행복이 이제는 아름다움, 풍요함이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자. 왕은 자기의 신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함께 가자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의 왕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되는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자기의 신부들을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대국의 왕, 그분 앞에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 아무도 그분 앞에 나설 만한 자격도 없기에 그 어느 누구도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에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기에 왕이 친히 하늘 보좌에서 자기 사랑하는 택한 자들, 자기 사랑하는 신부들을 찾아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겠다고 하는, 신랑이 자기의 신부들을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은혜로운 말씀이 오늘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부들이 어떤 자들이기에 사랑받을 자격 없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 없고 사랑받을 만한 거룩함,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움이 없고 오히려 지은 것이라곤 죄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 금띠 금은 죄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는 죄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거룩하다, 의롭다 자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볼 때 세리와 장기들은 무시당하고 흘겨보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으려고 무시당하는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더러웠어,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어, 면목이 없어 하는 그들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주님이 택하신 신부들이기 때문에, 하늘 높은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리던 만왕의 왕이 인간이 사는, 자기 신부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왕궁에서 신부가 사는 시골로 내려왔던 것처럼 하늘 높은 보좌, 만국을 다스리던 만왕의 왕이 자기가 택한 신부들이 살고 있는 이 철하고 추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 신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곳저곳 찾아다니시는 것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여기 구경하고 저기 구경하고 이 땅에 왔으니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구경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 높은 보좌에서 자기 신부 찾아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의 신부들이 타락하여서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부를 찾아간 것입니다. 계달의 장막같이 보잘것없는 검게 타버린 햇볕에 거슬려 거무스러하고 남들이 흘겨보고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지경 전쟁이 일어나고 너 죄인인 너 세리 창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이 공격하고 아수르가 공격하고 전쟁이 오고 언역이 오고 지금 이런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되고 다 죄인 세리 너 때문이야 하고 흘겨보던 그가 주님의 신부였기 때문에 주님은 오셔서 창기를 찾아가시고 세리를 찾아가시는 것은 그가 주님이 사랑하는 계달의 장막 같은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자기의 신부들을 찾아오셔서 오늘의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기의 신부들을 찾아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랑하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쉬게 해주겠다. 주님 오늘 이 아가스의 말씀을 친히 자기의 신부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신부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무식하기 짝이 없고 소외당하고 멸시천대받는 지역에 살고 있는 고기 잡는 어부들을 찾아왔어요. 무식한 어부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닮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육신에 속한 자, 땅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생각하는 자,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해주겠다고, 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나를 따라오느라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이 그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뭐가 잘났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나가 무엇인데? 거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선함도 없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죄뿐인데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인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죄를 먹고 죄를 짓고 살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무슨 자격으로 무슨 거룩함이 내게 있어서 그분이 나를 찾아서 오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 내 것이다. 너 내 신부다. 그분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은 나의 더러움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추하고 보잘것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 자인지, 얼마나 검은 자인지 주님이 아시고 아시기 때문에 자기 신부 살리겠다. 저대로 두면 죄악 가운데 죽어 지옥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기 신부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하늘 높은 오자에서 앉아 있을 수 없어 이 땅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있고 인간이 사는 자기 신부가 사는 그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에서 불려졌던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신부를 찾아올 것이다.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자기 신부를 찾아올 것인데 그분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구약에 이야기하고 그때의 이름까지 임마누엘이라고. 그분은 누구라고요? 그분은 자기의 신부를 찾아오실 이분은 처녀의 몸을 입고 올 것인데 이분은 인간 중에 어떤 자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신부들이 사는 이 땅에 신부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들과 함께 할 거다. 자기 신부를 찾아오실 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약에서부터 알려주어서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인간 중에서 누가 착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신약에서는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로, 구원자, 구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가 바로 이분이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의 신부를 찾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신부들을 데리고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자기의 신부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갈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다니시 아담을 처음 창조하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겨서 법을 어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고 정해놓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벌은, 법을 어긴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죽게 된 아담을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을 찾아왔는데 아담이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고 보니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두려워서, 벗은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살려주려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사해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걸 모르시는 무지한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아담아 아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회개한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결국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마저도 던져버리고 나는 괜찮은데 저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모든 탓을 나는 아니라고, 저 여자 하와는 내가 아니라고, 저 뱀이 꼬여서 먹었다고, 나는 잘못 없다고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실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찾아온 것은 그를 살려주려는 겁니다. 그의 허물을 덮어주려는 것이죠. 그들이 끝내 외면하자 결국 예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죄의 허물을 가려주는 자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처음부터 예표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들을 찾아와서 신부들이 지은 부끄러운 죄악을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셔서 그들의 부끄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죄악을 씻어주셔서 자기의 신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셨어. 자기의 택한 신부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영원히 자기 집에서 혼인예식을 치르고 이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얼마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겁고 더 크고 더 깊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그 무엇을 해놓은 업적도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기의 신부 더러워진 것을 알고 죄를 씻어주시고 자기의 신부가 무능한 줄 알고 자기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무지한 줄 알고 자기 신랑이 어떤 자인지를 모르기에 자기의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신랑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셔서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한 발, 두 발, 내가 전능한 자야. 네 신랑 나는 전지한 자야. 나는 못할 것이 없어. 나는 모르는 것이 없어. 너의 과거에서 미래 모든 것을 토탈 다 아는 전지한 자야. 하나 내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내 집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내 집 천국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곳이 있어. 가자.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아멘. 오늘 그분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멘. 연애할 때 여자친구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또 정류장까지 또 돌아와서 왔다 갔다 서로 집에 헤어지는 것이 싫었어요.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고 자기는 또 가야 되는데 그것이 못내 아쉬워서 집 앞에까지 갔다가 남자친구 차 타는 거 보고 간다고 또 왔다가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이건 안 되겠다. 같이 그냥 살자. 그래서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같이 사는 것, 함께 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함께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우리는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가 시작됩니다. 내일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2025년 올 한 해 누구와 함께 인생을, 아니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누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은 무능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와 함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한 그와 내 인생을 통째로 그에게 맡기고 그와 함께 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전지하셔서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몸이 아프면 아이고 어떻게 걱정은 해주지만 대신 아파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하는 무능한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예수님과 내 인생을 함께 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들으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주님의 초청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내일 또 한 주간을, 두 주간을 주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 예수님과 함께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전능한 분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하는 내 신랑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아멘. 전지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만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전능하지 않다면, 그거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랑 예수님은 전지하여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도 못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신랑이고 내 신랑 그분이 나와 함께 오늘을 긋고 한 주간을, 두 주간을, 내 인생을 그분과 함께 걸어간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지. 주님이 모든 것이 능하시지.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왜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나를 제일 최상으로 이끌어가고 나와 함께하는 그 인도는 예수님의 인도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끝나게 하고 봄이 돌아오는 그곳으로, 비가 오는 그 길로 가다가 비가 그치는 그 길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행복의 길로 좋게 우리를 유익하도록 주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그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주님과 함께 하면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행복한 길로,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최상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신랑만 믿고 신랑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결론을
결론점에 도달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라면 걱정 없어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분과 함께 가다가 에녹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필요할 때는 전능한 역사를, 전지함이 필요할 때는 전지하신 역사를 펼치시고 우리를 최상으로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시다가 됐다. 이 땅에 뭐 더 있고 싶으냐? 내 집 가면 더 좋다. 이제 내 집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하고 내 손을 붙잡고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던 그분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면 할렐루야 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땅이 행복하고 예수님이 가자 해서 데리고 가는 저 천국에서는 더 행복한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 예수의 신부들의 남아있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부들은 복된 일만 남아 있습니다. 행복한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초청합니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하자. 아멘. 겨울이 지나가고 비는 그치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익었고 포도나무의 꽃은 피었다.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